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 땅 곧 지금부터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영과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받으심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를 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 내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질 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추억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형이나 어른들에게 듣는 소리가 야, 보석은 반짝반짝 빛이 난단다 라는 말을 듣는데 그 보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거 팔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아주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말을 어른들한테 혹은 형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날이 좋은 날 마루에 딱 앉아있는데 건너편 앞산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비치기 시작해. 어린 마음에 야, 보석은 무엇이 난다 하더라? 빛이 난다 하더라. 틀림없이 저기 보석이 있을 거야. 이 어린 마음에 왜 듣던 말이 있잖아요. 들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보석은 빛이 난다 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항상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질 때 유일하게 나만이 볼 수 있는 빛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해 각도나 해가 움직이는 길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유난하게 그 위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거기를 막 달려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았어요. 보석일까요? 아닐까요? 예. 유리 조각이 깨진 유리 조각이 그날따라 그 시간에 반짝반짝 빛나. 아, 보석이 아니라 유리가 보석같이 빛이 나는구나. 그럼 그거 팔으면 엄청나게 논도 사고 밭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흔해 빠진 게 유리 조각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요. 빛이 난다 해서 다 보석은 아니다. 빛이 난다 해서 다 금이 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값어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단순히 금메달의 값어치보다도 모든 선수들을 뛰어넘어서 1인자가 됐다고 하는 자부심. 그래서 금메달을 받아놓고 이빨로 지극히 뭐 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깨밀어 보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만큼 금의 값어치가 귀하다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믿음 생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빛이 나는데 마치 보석이 아닌 것 같이, 빛은 나는데 진짜 금이 아닌 것 같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태를 진단해 볼 때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 아닌 형식과 외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혹 행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아니야.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타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늘 책망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경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기는커녕 야, 너들은 믿음이 정말 좋구나. 정말 너들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기는커녕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하는 모습.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회춘한 담이요 라고 말하죠. 회춘한 담이라 하는 얘기는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지저분한 것에 페인트를 싹 칠해놨더니 깨끗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속은 지저분한 상태라. 겉만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뿐이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이 좋다 하는 소리를 듣고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한 것 같은데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전혀 몰라.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안교회 예배 드릴 때, 주일을 지킬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예배 드리고 참여를 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혹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은. 아니 그런 분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지만 높아심에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아주 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 간단해. 자, 너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올 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산다면 넌 구원받은 사람. 근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다든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건물이 세워졌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갈 때 그 건물이 흔들림이 없다면, 지장이 없다면 그 건물은 제대로 선 거야.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옆으로 기울어진다든가 넘어진다면 그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헤쳐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네, 늘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 자,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개울에 이제 물이 쫄쫄쫄 흐르면서 항상 개울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죠. 붕어도 있고, 뭐 송사리도 있고, 뭐 피레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물이 이제 점점 가물어질 때는 그 물고기가 근근히 간신히 삶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다가 산소가 부족하든지 물이 메마르면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물이 딱 마르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많은 소낙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마른 그 개울에 물이 막 쫙 내려갈 때 뭐가 제일 신날까요? 예, 물고기들이 막 신이 났어요.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막 이럴 때, 그러니까 가물었다가 물이 흐르면 막 흙탕물도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막 섞여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뭐가 좋은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물주기를 향하여 막 신나듯이 마치 물때 만나는 듯이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산 중턱에 있을 정도로 지대가 좀 높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논하고 저희 집 마당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내리고 난 다음에 딱 보면요, 마당에 미꾸라지 한 2마리 3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신기하다. 여기까지 미꾸라지가 올라올 턱은 없어요. 왜? 거기까지 개울이 연결될 수가 없고 연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른들에게 뭐라 해서 어떻게 마당에 미꾸라지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거 비가 억수로 올 때 미꾸라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빗줄기를 막 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개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높은 지대에 마당에도 떨어지고 산에도 떨어지고 어디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원찮은 놈은요 거기까지 올 수도 없지만은 싱싱하고 힘있는 미꾸라지는 큰 물줄기가 막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비가 약해지면 거기 뚝 떨어진다. 힘있는 물고기, 힘있는 미꾸라지는 그렇더라 이거예요. 믿기지 않는 얘기 같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참 비옥하고 좋은 환경을 갖춘, 거기는 항상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이스라엘 나라 땅의 50%를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숲이 우거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신상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혹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신상이 크게 버티고 있어요. 그 신상은 판신전,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전이 거기 있고요. 또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거기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 아주 아름답고 기름진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신선을 세워놓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물을 50%를 수용하는, 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료가 되는, 그 상류가 되는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버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뭘 더 믿을 것 같죠? 그 신전, 판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겠죠.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겠죠. 바로 그곳에 데려가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너희들 한번 들어본 적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야, 물이 변화의 표도지 같다. 야, 신바람 난다.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야, 물 없어도 술이 없어도 포도주가 없어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물만 갖다 놓고도 뭐 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 삶에 적용보다도 내가 누구냐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순종하고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 성경의 말미에 보면 제자들이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겠어? 그렇다면 왜 나사로만 살려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살려야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린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실을 통해 누구를 믿는 것에 충분하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믿는 것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못 믿는다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됐어. 그거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냐를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따끔씩 표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0도 바구니를 차고 넘치도록 걷다는 이 소문이, 이런 소문이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 사람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섬기는 판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신, 그런 신과 비교해 나를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 예수를 뭐라 했어요?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신통하게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한마디만 시답지 않은 대답만이 돌아온 거죠. 자, 14절 시작. 더러는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을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야 소문 듣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너희들은 나를 어떤 누구로 믿느냐? 이거 묻는 거죠. 자,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뭐라 했죠? 누구라 하느냐? 대답에 대해서는 늘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는. 자, 16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 아들. 자, 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로 그랬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듣는 소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순종하는 너희들만큼은 정확하게 나를 믿어야 되겠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틀렸어. 그 대답 잘못한 거예요. 그럽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 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너는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할 이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알게 하셔야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 맞죠? 그래야만이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 힘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뭐 걱정이냐? 그래서 반석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뭐예요?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단순한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석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 뿐이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자체가 열쇠입니다. 열쇠. 어디 들어가는 열쇠?
천국 들어가는 열쇠.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열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 다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놨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 바로 주님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문이 잘 닫혀 있어도 몸만 있으면 열고 들어가요. 왜 그렇게 잘하셔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다 해도 뭐 없으면 못 들어가죠?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열쇠다. 어떤 비밀을 푸는 열쇠. 다 열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쇠. 그 열쇠만 있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쇠 비슷한다고 해서 나 열쇠가 있는데 금맥기한 열쇠야. 그런데 안 맞는 열쇠는요 100개를 갖다 놔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비슷한 짝퉁이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쇠는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열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아야 그게 열쇠예요. 맞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요 각자 그 홈이 있지요 그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 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면은요 그냥 열쇠만 가지고 다닌다 아무리 열려도 안 열려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열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 다음에 믿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뭐라고 정했느냐면 이 땅에서도 풀어야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곧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내일 보자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보자, 내일 보자.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사는 이때 바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 다음에 더 잘 믿어보자, 이 다음에 더 확실하게 믿어보자. 아니에요. 지금 즉시로 제대로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보십시오.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열쇠에서 풀면 뭐예요? 매이면 뭐예요? 그것이 잘 안 풀어지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다음에 그 사람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 매이면 그곳에서도 매인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딱 풀려지면 여기 뭐라 했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무엇도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좋으신 분 아니야?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기독교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잘 될 줄로는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조금 괜찮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요 그냥 신 앞에 기도하면 잘 되지 않겠어? 그 정도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언갑되냐 안 되냐 그건 둘째 문제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시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다 흩어지는 거고요. 가룟 유다가 생기는 거고요. 의심하는 도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도요. 그 믿음이 신통차에 나중에 다 떠나버려요. 떠나. 자, 요한복음 6장을 참고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6장 6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4페이지쯤 되네요. 제가 소유한 성경.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렇게 이제 뭔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66절에 가봐요. 그때부터 뭐라 했어요? 일반 사람 아닙니다. 구경꾼 아니에요. 누가? 그의 제자 중에서, 오늘 말은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의 제자 중이라고 그랬어요. 구경하러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그의 제자 중에서 뭐예요? 많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겠어. 이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냥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 그냥 왔다 가더라. 그게 아니고요. 누가 중에서? 제자 중에서요. 맞습니까? 제자 중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잘 떠나갔네. 그럽니까?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67절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뭐 하느냐? 자, 일반 제자들 12 제자 외에 70명 제자가 있고 120명 제자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니까 이제 핵심 멤버인 12 제자 물어본 거예요. 야, 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도 12 항주를 거두고 야,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참 좋고 알아가지고 나를 믿었으면 좋은데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너에게 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그랬더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식인종대라는 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그거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2 제자에게 물어봐요. 여기도 누가 나서지요? 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만큼은 믿음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가라게도 뭐 한다? 안 간다 안 떠난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믿음은 누가 나에게 뭐 이렇군 저렇군 말해도 나의 믿음은 확고부동하다. 누가 들을 수 있을 정도, 누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알 수 있을 정도. 주여 어디로 갑니까? 왠지 아세요? 왜 그런 믿음을,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원인이 나와요.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건너뛰기가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알고 믿으려고 하죠.
알아치고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고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그냥 믿었더니 뭐 하게 됐다? 알게 되더라.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나는 잘 믿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 평생을 못 믿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믿었더니 그대로 절절절절 되어가더라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다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공식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해될 때가 와요. 깨달으실 때가 와요. 맞죠?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식이니 맞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이래서 수학 공식이 쉽게 풀려지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알고 믿으려면 평생아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이고 그러면 뭔가 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같지 않아요? 뭔가 알고 믿어야지.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언젠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 인도하시면 믿어질 때가 와요. 맞습니까? 어떻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이 했다니까 난 믿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믿어. 난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그 삶 속에 그와 비슷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체험이 안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한 일을 안 믿는데 예수님도 해줄 이유가 없어요.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주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너와 같이 믿음이 없이 안 믿을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7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제자가 12명인데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빠져있는 누구는? 가룟 유다는 누구와 짝짝꿍되어 있더라? 마귀하고 짝짝꿍되어 있더라. 분명히 예수님 12 제자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와 관련되어서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없다고 믿고 싶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12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하는 도마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우리가 똑바로 믿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고 말. 어떤 환경에서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는 혼자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신앙은요 종교생활로 틀려요. 필요하고 아쉬울 때 찾아오는 그런 종교생활로 틀린다니까요. 아쉬워서 절강 가서 그냥 불공들이 그거고 틀린다니까요. 생활 자체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과 너를 항상 함께하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살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불공들이면 그 시간에 부처님이 찾아오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자.
땅에서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믿음이 있어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 다음에도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믿음, 이것이 확 풀려져야 언제나 열쇠를 가진 사람답게 그때그때마다 열쇠가 있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삶에 매일 거 아무것도 없어. 풀으면 되잖아. 열쇠로 따들어가면 되잖아. 열쇠로 해결될 수 있잖아. 이 자신감과 확신이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어떠한 분위기, 세상의 어떤 환경에 휩쓸리지 않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을 모셨으니 나는 행복자로다. 옆에 사람 보고 물어, 불행자냐고 행복자냐고 한번 물어봐요. 불행자래요, 행복자래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예, 행복자 되신 거예요.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여기시고, 우리 한번 수시로 믿음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소방검사원이 수시로 와서 이 건물 소방검사합니다.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점검 차원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점검 차원에서. 내가 어려운 시험과 역경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인지, 비바람의 환경과 비바람의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치고 올라가듯이 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게 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힘찬 전진을 통해서 승리가 있으시고 평안이 있으시고 소망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끝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